된다면 한 번쯤은 거짓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로 7 교회와 그 7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시다, 어떤 문학이나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 그러니까 칭찬 먼저죠. 칭찬, 책망, 그리고 권면, 마지막 약속으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2, 3절을 보면은 칭찬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합니다. 6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책망을 1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5, 6절에 보면은 권면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약속 1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거룩한 신부들의 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와 또 에베소 감독으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역사 시간에 배우면은 도로와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는 굉장히 번성하고 큰 그런 도시들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 수도는 아니었지만 이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적인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아주 충만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 여러분 아데미 여신 알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지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서 아주 환락과 우상이 극심한, 난무한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란과 욕망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는요,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정말로 많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그 우상과 환락이 많은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고 사실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짧게 보면은요,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를 1가지 첫 번째입니다. 굉장한 수고와 열심, 인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거짓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하거나 묵과하지 않고 늘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을 싸워, 그리고
싸웠고 늘 싸울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2절 끝에 보면은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성도들을 미혹당하지 않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자꾸만 드러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3절을 보면은 참고, 다섯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러분, 이 사실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왜 두 개로 나누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견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뭐예요?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칭찬 여섯 번째는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이 여섯 가지의 칭찬들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뭐냐? 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잘하는 거는요, 굳이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거는요, 보십시오. 약한 부분은요, 보완해 주지를 않으면 어때요? 늘 넘어진다라는 거죠. 고치지를 않으면 또 거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영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 6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칭찬받은 6가지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못하는 이 한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못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아무리 다 잘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충분히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칭찬을 보면은요, 6가지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뭐예요? 이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네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 특출나고 잘나고 대단해도 이 한 가지가 빠진 교회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다. 왜?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4절에 그렇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 그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이 처음 사랑 생각하면은 옛날에 막 누구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과도 같은 그 설렘, 흥분, 그런 수준과 정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저는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급하고 아주 저질적으로 격하고 폄하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보혈과 그 피의 사랑, 그 전심과 진심이 있는 진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가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우리가 아침에 계속 보지만 호세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사랑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랑은 뭐예요? 음란했어요. 가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꾸 대조시키시는 거예요. 비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거룩한 사랑과 정결한 사랑과 뭐예요? 세상 사랑은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뭐예요? 특별하게 심히 비교해서 대조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이전과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요, 유일하게 사람뿐입니다. 다른 것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죠. 이 세상을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감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는 뭐예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를 보시고는 뭐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거죠. 천사도 흠모하리라 만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완전히 깨졌다라는 거죠. 불순종, 교만, 즉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어때요? 사람들은 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가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피의 공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날 죽어주신 완전하신 그 십자가 보혈, 그 피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누구의 오더를 받는 그런 다 직급과 계급이 다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면 뭐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살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짝인 설레는 그런 감정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는요, 백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뭐예요? 변화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냥 죽은 그런 신앙과도 불과하다. 어린 나이와도 같이 맨날 떼쓰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누가 버렸냐?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주셨는데 내가 뭐예요? 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만 십자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해봤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늪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요, 내 의로 하니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때요? 지푸레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니까,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왜? 사단 마귀가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사생결단하고 십자가 주님만을 붙들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우 힘들어, 아우 뭐 이렇게 재미없어, 아우 뭐 이렇게 지루해.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거룩이 아닌 다른 것들, 정결함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뺏긴다라는 거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교회 다녀, 교회 있어, 기도해, 예배해, 뭐 신비적인 거, 신령한 거 사모해. 근데 십자가만큼은 가지마. 왜? 어렵잖아, 무섭잖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해? 하지마. 그냥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특정한 어떤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야. 목사님 괜히 또 그냥 그런 소리. 어때요? 서서히 말씀을 왜곡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절대로 십자가만큼만은 살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서서히 뭐예요? 서서히 마귀는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서서히 잠식돼서 내가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이, 저는 그래요, 항상 그 마음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제가 마지막 때를 외치지만 그 마지막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께는 마지막이라는 거야. 마지막.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 호소라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요,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내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사단 마귀의 그 저질스러운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를 다 죽이실지는 몰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십자가를 붙들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죽음이 뭐예요? 영광의 죽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아 먹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무슨 때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요. 이미 생각하면은요, 몸은요, 거기에 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것마다 뭐예요?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을 하든지 뭐예요? 시작은 생각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살아계신 그 사랑을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성령 하나님, 이 생각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드시 사단 마귀는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시라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늘 이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온통 예수님 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반쯤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물론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제 마음과 생각, 온통 제 중심은요, 맨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 항상 뭐를 해도 늘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재판 또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전도를 하든지 어딜 나가서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 중심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지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게 정말로 정상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 은혜와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 부족하고 조금은 못해도 불편해도 뭐예요? 참 저는요, 저 하나 때문에 이 못되고, 제가 보면 승질이 개팍해요. 생긴 게 그렇게 보이시겠죠? 승질도 더럽고 중간이 없어요. 제게는요, 하나 꽂히면은요,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최대한 잘 이렇게 좀 수위를 조절해서 절제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저는 정말로 나 같은 거 하나, 저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나중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소망이 진짜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소망 없는 제게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에 찾아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정말로 도저히 양심상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그냥 못 살면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정말로 이 마음이 견딜 수,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저만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까? 나만의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도대체 고장이 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은요 우리 5절에 두 번째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것에 대해서 그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죽어 마땅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직 딱 하나잖아요. 나. 이 나 하나만큼만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올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처음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면은 뭐예요? 나로서는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이 죄악 덩어리가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나에게 그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거룩하며 신령한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고 온전히 다 쏟아 부어도 나의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그 처음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교회 하나 건축하려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아라, 저질스러운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장사와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강요가 아니라 다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예배에 와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볼 거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재미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떨어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냐라는 거죠. 단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조금이라도 받았으니까 전혀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저는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 완전한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서 뭐 원숭이든지 사람에 대해서 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식에 대해서 뭐 안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막 뜨거운 불인가 뭐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전기든지 뭐 그런 고문을 한 것 같아요. 원숭이나 그 사람한테. 근데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자식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밟아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뭐 그런 뭐 실험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이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왜?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꾸만 우리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 갈구하지만 그게 사람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더더 우리가 하지만 어때요? 세상의 가짜 사랑을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피폐하고 더 갈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신 사랑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할 말이 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내 영혼의 상태가 이 에베소 교회와도 같다면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제가 나누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죄악들이 많잖아요. 제가 진짜 호세아 그만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죄악들이 많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목사인 저도 진짜 징글징글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좋은 때, 오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지 못하고 내일 살아야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살지를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믿음으로 살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든지 동성애 죄에 빠졌든지 어떤 음란함 죄에 빠졌든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상황을 믿지 마시고 환경을 믿지 마시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황, 환경 믿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지식 믿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요 얼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노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허락하신 약속의 계시를 우리가 진리로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7절의 이 약속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해. 뭐예요? 즉 십자가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좋은데, 인정받는 곳, 돋보이는 자리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만 주여 잡고 있으면요, 그 잡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세상 멸망당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즉시 일어나서 십자가 사랑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영원히,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영원히 뭐예요?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갈보리산 위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 사랑 우리 갈보리산